비유를 끝맺는 말씀. 연중 제17주일 성역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끝맺으십니다. 예수님 이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관하여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과 삶을 통하여 시대의 언어와 문화의 언어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창립한 이냐시오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체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냐시오께서 수도의 창립 이전 스페인 만네사에서 은수자로 지내시며 체험한 것들과 교회 가르침과 다른 바가 있어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레오도 1632년에 두 개의 주요한 우주 체계의 대화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말했다는 점과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바를 말해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동설은 재판 전에 철회하였고 교회와 다른 주장은 재판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아무런 처벌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인지 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가 복권된 후인 2003년 이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학자 52절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동설로 종교 재판을 받은 갈릴레오 이전 코페르니쿠스는 천구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달랐기에 책 출판을 미루다가 죽음에 임박하여 1523년 출판하였고 교황청은 이 책을 1616년 금서 품목에 넣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책은 교황청 금서 목록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성체 변화에 대한 가르침. 갈릴레오가 발표한 책에서 지동설도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원자설이었습니다. 교회 가르침 중 성찬 전례 때 빵과 포도주는 사제 숙성으로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된다는 실체 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체 변화는 12,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각한 개념에서 발전된 것으로 실체 변화를 트렌트 공의회 1545년부터 1564년에서 인정하고 확정된 교리입니다. 갈릴레오의 원자설. 갈릴레오의 원자설은 물체의 외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본질만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찬 전례 때 사제의 기도문으로 빵과 포도주가 실체의 변화가 되어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는 한 그 본질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체 변화는 축성 후 실체 변화가 된 빵은 예수님의 살의 촉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색과 맛으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성찬 전례 때 축성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를 가르치는 교황청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종교재판에서 거론할 경우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이를 피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지동설을 다루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 갈릴레오의 과학적 주장은 과학의 기본을 두었고 철학적 논리로 합당하지만 교황청에서는 이를 신학적 주장과 믿음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신학적 주장도 사람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찬 전례 때 기도문으로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를 미사 중 사제들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운 비교황청 신학자들은 실체 변화를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에 의한 성찬 전례 거행은 후에 만들어진 교회법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갈릴레의 복권 1979년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갈릴레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셨고 1992년 이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고 2003년 갈릴레아는 복권되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창조론과 진해론은 모순된 것이 아니고 빅뱅과 같은 복잡한 과학이론 뒤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과학과 신앙은 서로 모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청의 입장 변화.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될 때 교황 우르바노 8세는 추기경 시절 갈릴레오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재임 중 교회 개혁론자들의 공격으로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정원에서 지저귀는 새들로 잠을 이루지 못해 모든 새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책들은 교황청의 검열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갈릴레오가 1632년 출판할 당시 독일을 휩쓸던 흑사병이 이탈리아로 번져 통신교환이 어렵던 이유와 갈릴레오가 1631년 책의 일부를 고쳐 보내어 교황청의 긍정적인 허락을 받은 점도 책의 출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포함하여 갈릴레의 모든 책들은 1835년까지 교황청 금서 품목이었지만 갈릴레오 복권과 더불어 해금되었습니다. 교회 가르침에 대한 외부 도전에 관한 교황청 입장 변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늘나라의 교육.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 52절에라고 번역되었지만 공동 번역에는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뜻글 성경은 하늘나라의 제자되어 이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풀려나온 이냐시오께서는 철학, 신학 등 교회 학위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교회의 의심을 받게 됨을 아시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라틴어로 철학과 신학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와 원로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 마르코복음 11장 28절, 루카복음 20장 1절을 참조하십시오. 이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물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자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수석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의 물음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 박사. 초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많은 교리들이 써져 나오는 과정에서 교회 박사로 독토레스 에클레시에로 추대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로 신학이나 교리 발전 및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며 수도의 출신이고 당대 뛰어난 학자들이었지만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신 세 분의 수녀님들도 계십니다. 세 분 수녀님들은 수도 생활을 통하여 수덕적이며 신비적인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셨고 그 체험을 가르치셨고 교회의 추대와 인정을 받아 교회 박사가 되셨습니다. 수덕생활과 신비생활. 1919년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에 서한을 보내시어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성직자 양성에 있어서 영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질이 부족한 상태로 양성된 성직자가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교황의 권유로 그레고리안 대학 교수지들은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을 개설하였지만 로마 내 다른 신학대학들이나 유럽 전역의 신학대학들은 여전히 수덕과 신비신학을 선뜻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수덕신학, 신비신학은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은 삶의 바탕을 두지만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삶의 바탕을 둡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깨달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1920년대부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수도의 중심으로 삶과 삶을 영성신학으로 만드는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성신학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신학을 잘 알리고자 영성신학 전문 잡지들을 정기적으로 출간하였고 영성신학 서적들도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익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가르침 없이 각기 다른 영성신학을 배워 개개인의 영성이 뒤죽박죽 섞이고 영성신학이 삶의 영역이 아닌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제자가 되어 율법학자가 되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려고 하는가?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문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곳간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한 열망도 크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현실에 매몰되어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 속에서 하늘나라 제자 되기도 힘들며 가르치기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다 깨달았다고 대답하자 51절 예수님께서는 너희 곳간에서 헌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라 52절 하십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두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꼭 쥐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끊임없이 새 것을 쥐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두 손에 쥐고 더 줄 수 없어서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곳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자기 곳간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곳간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곳간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곳간이 꽉 차 있는데 더 채울 수 없다고 울고 떼를 씁니다. 나의 곳간에 헌 것을 꺼내어 이웃에게 준다면 이웃은 자기 곳간에 새 것을 넣을 것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준 것은 나의 곳간에 새 것이 됩니다. 곳간의 크기는 작거나 클 수 있으나 헌 것을 꺼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고 항상 순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순환이 필요합니다.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 온몸을 돌아다니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피가 멈추면 죽고 자본순환이 원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늘나라가 현실에서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은 헌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감염 위험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순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하고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감염이 들어와 만나지 못합니다.
이웃간에 나누었던 식사 초대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현실에서 원하는지,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자기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곳간을 열고 헛 것을 꺼내고 새 것을 꺼내는 집주인인지 아니면 곳간 지키는 사람인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